지냈어요?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 내가 환영받는 것 같아서 아주 기뻐요. 환영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네. 더 환영 받으시고 그 에너지를 또 저희한테 이제 가르침으로. 땡큐. 웰컴. 네. 가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고단하죠. 네.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공사 중 공화국이다. 공사 중. 누가도 공사 중인 거지. 맞아요. 뭐 들들들 뚫고 뭔가 만들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가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당분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도시 삶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촌이나 이런 곳은 좀 공사가 덜하죠. 맞아요. 거기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공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삶의 안정성과 관련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을 원하는데 우리 평화를 교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네. 자, 우리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세상의 요란함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죠. 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편안하다. 이런 고백이 찬송가 가사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는 시편도 그런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 낭독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편은 144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93강 복 있는 백성. 정규 씨부터 좀 낭독하시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단식시, 감사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있잖아요. 이 시는 제왕시라고 얘기하며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왕, 뭇 왕들인데 특별히 여기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왕의 시라고 하는 게 10절에 드러나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기리면서 왕을 생각하면서 왕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대행하는 존재이죠. 왕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돼 있죠? 왕자인데요. 정확한 그
저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가로획은 땅을 뜻하는 것이고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늘을 뜻하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것은 인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두루 꿰서 연결하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를 왕적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그냥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 되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삶일 때 그리고 더불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존재자들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왕적인 삶을 산다. 이 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왕적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제왕시에서는 바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다스려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나라가 두루 평안하죠. 그러니까 왕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왕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나 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다 왕적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금방 요한 씨가 얘기해서 떠오른 얘기인데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 한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독자적인 사람들이죠. 오리지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자의 삶의 목들이 있는 거죠.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내 삶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누군가를 카피합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 카피하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왕적 존재로 태어나서 종이 되어 사는 거. 파스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도 인간의 전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맞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전락이고 타락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을 기억나게 해주신 요한 씨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웠습니다. 네. 이 시를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결국 이방인들 혹은 평화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1인칭 단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 그렇죠. 보면 나의 반석이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 하는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나가 아니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인칭 복수 형식으로 되어 있죠.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끝없이 싸우고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그 평안함이 후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시인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제 찬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하고 시편 공부하면서 이제는 여러분께 익숙해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언어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계시해 주시는 분만 알 수 있어요. 그 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서술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네. 자, 그 말은 피난처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내 삶이 두루 평안하면 이런 표현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안 나오죠. 그죠? 네. 내 삶이 뭐 아주 잘 이렇게 나가는 삶일 때 이런 말 안 나와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 발이 수렁에 빠져든 것 같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볼 때는 이 언어가 탄생하게 된 상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들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기가 막힌 그의 삶의 경험이 이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대목에 나온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시의 전체를 이미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곤고함을 겪었길래 마치 발이 수렁에 빠져든 것처럼 이런 느낌 속에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들려주는데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수영을 잘했어요. 근데 동네 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고학년 형인데 동네 아우들한테 자기 수영 잘한다고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이가 수영을 해가지고 저수지 저쪽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갔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 형이 이 후배가 수영 잘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싹 들어왔어. 어머, 어떻게? 수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래. 그래서 다가갔는데 가자마자 붙잡혔어요. 그 선배한테.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 아무리 잘해도 누가 목에 매달리면 꼼짝 못 그럼요. 그리고 둘이 같이 위험해요. 그럼 그렇죠? 못 살아난다고. 근데 딱 생각이 아주 명철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형과 함께 물 저 밑으로 쑥 들어가서 바닥을 탁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벗어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인데 영화? 와. 그래서 물 밑으로 싹 가라앉았대요. 근데 쉽지 않나요? 탁 딛고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룩 속에.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선생님도 보고 있고 그랬는데 얘들이 수영을 잘하는 애들로 알고 있고 이미 꼬마는 저기 갔다 오고 그렇죠. 장난 노는 줄 알았대 처음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빠진 것을 알고 선생님들이 황급히 들어와가지고 건져낸 거죠. 아이들을.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악을 하고 있는 제게는 이제 아우 같은 사람입니다만 그분 얘기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그 수렁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 체험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인이 이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얘기할 때 그의 기가 막혔던 삶의 경험들이 정말 다 떠오르는 거죠. 짤막한 한 구절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내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때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할 분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 발휘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나라로 형성되기 이전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킴으로 이제 물이 열리죠. 홍해 바다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떡하죠? 먹을 것이 없어.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죠.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오아시스 지대를 침범한 그 잡족들을 위험하게 여기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여호수아는 사령관이 되어서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도우심,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죠. 나가 싸우는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만 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안타깝다고 그래가지고 애 숙제를 엄마나 아빠가 다 해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애 잠자야 되는데 숙제하는 거 보면 안쓰럽긴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할게 넌 자. 이러고 싶죠. 그러면 미란 씨 공감이 되죠? 그렇게 마음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안타깝더라도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가 성숙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 자기가 스스로 아주 막다른 골목에 쓴 것 같은 어려움, 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 힘으로 그 일을 극복하고 나서 2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은요, 누군가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라는 건, 성서에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독백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 하나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한다름에 읽어치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머물면서 그가 경험했던 고통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그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런 고통을 맛보잖아요. 그때 바로 이 구절들이 내 삶 속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반대와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국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네. 시편 8편. 맞아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알아주십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인간의 어떤 지각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만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듯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사는 삶이지만 사실 멀리서 바라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숨입니다. 그냥 숨과 같아. 생명이라는 게 날숨과 들숨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호흡지간이라고 얘기하죠. 네. 생명은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숨을 내가 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네. 그렇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숨을 들이쉬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총의 순간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네. 있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는 아는 거야 지금. 사람은 헛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것은 인생이 그래서 허무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인간을 가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5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뭐 반석이나 피난처나 요새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산성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말에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이 암암리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에게 강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5절부터 7절까지 장엄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들이운다는 얘기는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이게 일종의 의인법이죠. 마치 기울여야 내려올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좀 강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가 막 피어나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비가 내린 다음에 높은 산이 있는 곳 설악산에 갔어요. 그런데 구름이 저기 껴있는데 산 허리에 구름이 다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아름다워. 구름이네. 그러고 갑니까?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와, 그렇죠? 구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요? 또 특별한 체험인데 지금. 거기 막 소노고기 막 이렇게 구름이 다니는 아니, 되게 성서적이진 않지만 수염을 이렇게 기른 산신령. 산신령이 거의 있을 동화적인.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기, 구름, 혹은 번개가 번쩍임, 천둥침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작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임재하실 때 반드시 번개를 치고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여름날 정말 그 하늘이 뚫어져라 천둥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천둥 울린다 좋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왠지 좀 무서운 이게 근원적 경험들 이죠. 벼락 맞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인간 속에는 그런 표상들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시적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일을 훼손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원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왕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을 펴서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네. 큰 물, 이방인의 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물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큰 물. 네, 큰 물. 빠지면 죽어요. 네, 빠지면 죽죠. 네. 큰 물이면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 그런 것도 맞죠. 바다. 근데 이제 원래 뭐 물이 깊다, 깊은 물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큰 물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큰 물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큰 물은 내가 그 큰 물 앞에 섰으면 나의 왜소함이 드러나죠. 그쵸, 그쵸. 네. 성경에서 큰 물은 혼돈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혼돈이었구나. 혼돈. 그렇죠. 혼돈을 뜻해요. 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엔 바다가 없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왜 수정 같아요? 수정은 다 들여다 보이죠. 네. 바다의 두려움은 뭐예요? 깊이를 알 수 네. 없어요. 맞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바다. 배가 항해하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그쵸. 네. 그럼 우리는 그게 자연 현상인 걸 알지만 네. 고대인들은 뭐예요? 바다 속에는 어떤 괴물이. 재앙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네. 사람의 삶을 일순간에 뒤흔들죠. 뒤흔들어 놓고 네.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큰 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혼돈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원수들이 바로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내 삶의 평지풍파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자, 혼돈, 큰 물, 이방인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시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쵸. 그러나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일체의 세력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큰 물, 혼돈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특색은 뭐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을 뜻하니까 그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줄 비파로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늘 어떤 것이었죠? 내 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미래로부터 와서 과거로 쓰러져 가죠. 시간의 그렇죠. 방향은 그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살지만 네. 그렇죠. 내일은 내게 오른지 안 오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늘 새롭게 하나님의 선물로 맞아들이게 될 때 그 시간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갱신한다고 한 말이에요. 네. 시간을 대속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될 때 이 시간과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될 때 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새 노래야.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네. 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노래를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부릅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청중들에 따라서 그 노래가 지루하지 않고 새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늘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입니다. 자, 이제는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12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이 대목이 난 이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지 현재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묘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런 세상 아들들이 정말 우뚝우뚝 자라나고 딸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세상, 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렇죠? 이게 산업이 막 육성되고 어떤 그 삶의 기운이 막 넘실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것도 알 수 있는 풍경이죠. 많은 것 거두에 들여서 소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걸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풍경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 없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다. 진짜 짠 다가오네요. 짠하게 다가오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장에서 거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슬픈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논리에 따라 소비되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그렇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가능성을 살아내기보다는 그 부모의 그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는데 부모님이 내게 그거 말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 부모님은 물론 그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언제나 선의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때도 많이 있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들이 많이 있죠. 여러 해 되었습니다만 88만 원 세대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 봐야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수입이라는 게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또 3포 세대 얘기하더니 5포 세대, 나중에는 7포, N포까지 갔어요. N포까지 갔습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세상,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남들과 경쟁해서 훨씬 앞서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담론까지 나오냐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어려운 세상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저마다 자기에게 품부된 삶의 몫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특색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가냐면 상상력을 빼앗아가요. 어떤 상상력이냐면 삶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건 다른 삶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행복의 조건 말고도 우리가 달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한데 그 말이 공감이 되면 난 비참한 거야.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법 구조를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네. 나는 내 삶을 즐기면서 살 거야. 네. 하고 얘기하면서 100만 원 벌지만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다면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 100만 원 버는 그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만 얘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똑같이 일했는데 누군 많이 벌고 누군 적게 버는 세상 잘못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세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문법을 스스로 만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 돼야 하는 거죠. 얘기가 조금 어둡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대목이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산업이 풍성하게 일어나고요. 또 전쟁 때문에 우리 성벽이 뚫려서 고통받는 일도 없고 네. 또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막아야 하는 전쟁도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관련이 있는 그 성경을 보자면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충분히 살아내는 세상.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젊은이들도 쉽게 세상 떠나죠. 얼마 전에 우린 본 겁니다마는 외고를 다니던 학생 하나가 공부를 잘했는데 엄마에게 유서 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엄마 이제 됐어 그러고 갔죠. 네. 성적만을 바라는 그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 누군가의 생명의 진액이 다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 사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는 분명히 아닐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각자에게 풍부되어 있는 삶의 몫과 재능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결론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삶은 어떨 때 가능해지느냐.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한 채 살게 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대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뜻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야말로 좋은 세상이 계시되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의 내 삶을 자꾸만 잇대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프긴 하지만 못 견딜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갈 것도 하나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죠. 근데 떨어져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내일에만 몰두해가지고 보면 나는 다른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고통받고 있는 정규 씨를 볼 수가 없어. 울고 있는 나온 씨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나 또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규 씨 또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중심에 놓고 떨어져서 바라보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44편이 제왕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의 허위의식과 싸우는 거고 내 속에 찾아 들어오는 절망과 싸우는 거고 또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한 싸움이 돼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합니까? 모든 이들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라 그들이 자기의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문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 약간 비슷하게 하시니까 그 안에서 그 믿음의 문법대로 살 때 정말 행복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진짜 드는 생각이 생명의 소중함.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때여서 저를 이제 좀 다시 돌이켜 봤는데 네, 진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전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살아내야 돼요. 네. 그럼 살아내러 갑시다 오늘도. 갈까요? 네. 달려갑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생명의 빛으로 오심,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심, 3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